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이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하고 연못 위에 핀 연꽃들도 고요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 곁에 둘러앉아 저마다 한 가지씩 묻고 싶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제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아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만을 바라는 마음은 꽃만 바라보고 가시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향기로운 이가 있고 독을 머금은 이가 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자꾸만 나쁜 생각이 자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너의 인생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원수와 같은 인연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함께 있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고 내가 작아지고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그런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존재였구나.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자신을 병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독이 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지혜이고 지혜로운 이는 그 잔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도 거절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친절하며 온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독을 뿌린다면 그는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독은 천천히 퍼져 결국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앗아가게 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계신가요? 함께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에 가슴이 조이고 눈빛 하나에 불편해지고 그 사람이 없을 때만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마음의 거울처럼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비친 그 사람의 실체를 이제는 분명하게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할 사람, 그 기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 하나가 부처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겉모습으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들 착하게 말하고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데 그 안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앉아 계시다 그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표면은 잔잔하나 그 밑에는 진흙과 돌멩이 그리고 숨겨진 물살이 있다. 사람도 그러하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정갈해 보여도 그 속에는 거센 욕심과 분노가 흐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속을 오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진면목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같이 있기만 해도 늘 긴장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불편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마음의 도적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도적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에너지와 평온을 앗아갑니다. 이들은 칭찬을 해주는 듯 하면서도 그 말 끝마다
비교와 질투를 섞습니다. 잘했네. 근데 다른 사람은 더 잘하던데? 이런 말로 마음을 찌릅니다. 또 어떤 이는 늘 남의 실수만 들춰내며 칭찬보다는 지적을, 공감보다는 냉소를 택합니다. 그들은 내 삶에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불편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오래 함께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작아지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한때 좋아하던 일조차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한가? 아니면 늘 조마조마하고 자신이 작아지는가? 자비를 실천하라 해서 그런 사람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방향이 있어야 하고 그 첫 방향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미 늦은 경계의 시점입니다. 더는 인내하지 말고 그 인연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멀어지되 미움 없이, 피하되 증오 없이, 다만 나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회피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끊임없이 다른 제자들을 깎아내리며 은근히 경쟁하고 스스로를 높이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비를 말했지만 속에는 교만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를 뿌린다고 해서 그 향이 본래의 썩은 냄새를 가리지는 못한다. 말은 곧 그 사람의 향기다. 자꾸 독한 말을 뿌리는 이는 결국 자신도 그 독에 물들게 된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사람 곁에서 마음이 지치고 있다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인연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내 삶을 넘기고 있는가? 그 원수 같은 인연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마음을 병들게 하는지 그 실체를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난존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사람들은 해가 되는 인연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합니까? 그 관계가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기가 왜 이리 어려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발밑에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손에 꽉 쥐고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떤가? 아난이 답했습니다. 무겁습니다.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놓지 않느냐? 아난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돌을 손에서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신이 쥐었다는 사실을 잊는다. 자신이 잡고 있다는 인식이 없으니 놓는 것도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는 고통, 그 고통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 선택한 인연을 쉽게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인연을 포기하면 마치 내 선택 자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한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리석은 일은 그 선택이 나를 해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버티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상대의 인정이나 관심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꾸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더 쉽게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게 되고 관계의 힘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유는 희미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기대, 한 번쯤은 진심을 보여줄 거라는 바람, 이 작은 희망이 지옥 같은 인연을 계속 붙잡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자는 물이 아무리 맑아도 마셔선 안 된다. 말이 그럴싸하고 겉모습이 근사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고통을 준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오래됐든 가깝든 가족이든 친구든 그 기준은 단 하나, 나를 망가뜨리는가 혹은 나를 회복시키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문은 닫아야 따뜻함이 머무른다. 마음도 그러하다. 문을 닫아야 평온이 깃든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문을 닫지 못해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을 떨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손에서 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나 스스로의 선택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비이며 진짜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갈 때 어떤 마음의 병이 생겨나는지를 불교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좁게 만들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데 힘을 씁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해가 되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면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어떤 병이 생기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와 깊은 절을 올리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제 남편이 무섭습니다. 그가 저를 헐뜯고 화를 내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로 제 마음을 짓밟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 어딘가엔 그가 언젠가 달라질 거란 생각이 있어서 매일 눈물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몸이 아픈 자는 약으로 고칠 수 있으나 마음이 아픈 자는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오래가고 더 깊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병이라 부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자기 믿음은 무너지고 결국은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우울입니다. 남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묻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고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우울은 처음엔 작은 한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져 무기력, 분노, 무의미함으로 번지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 감정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게 되고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바가지를 안고 살아가는 자는 언젠가는 그 독에 물든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을 독처럼 쓰는 사람은 곁에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을 뒤흔듭니다. 그게 뭐가 대수냐? 네가 예민한 거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의 감정은 무시당하고 여러분의 기준은 무너지고 결국은 내가 틀린 것 같다는 믿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점점 더 그런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 사람만이 기준이고 그 사람만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감옥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존중을 잃고 자유를 잃고 존재의 의미마저 잃어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머니를 모시며 늘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저를 수시로 비난하고 제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저는 자식이기에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잃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고통에 잠겨 있다면 그 효는 허상이 된다. 스스로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남을 지키려는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과 같아 결국은 다 꺼져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감당한다는 말은 사실 어쩌면 나 자신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말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부터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멀어지는 것이 배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해가 되는 관계에서 나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조용히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의 등을 켜고 그 인연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과의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불교의 지혜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지혜롭게 끊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분노로, 복수심으로 끝내는 인연은 또 다른 고통을 남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처음엔 다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비난과 무시로 변하고 결국 그 사람과 있으면 나 자신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달라질지도 몰라라는 마음에 붙들고 기다리고 애써보지만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바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100번 기도하고 애써도 그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해로운 인연을 놓을 줄 아는 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해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어릴 적 상처가 많았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사정이 이해가 가도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해보다 먼저 거리를 둬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속에 있는 미련과 죄책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끊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미련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한텐 특별했는데, 한때는 참 고마웠는데,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을 자꾸 붙잡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인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옛 연인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제자는 자신이 잘못해서 그녀가 떠난 거라 믿고 수행조차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림자와 같다. 너희가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 해도 결코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
그저 그대로 두어라. 그림자는 햇살에 스며 사라진다. 여러분, 마음속 미련도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움켜잡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흐려지고 잊히고 사라집니다. 셋째는 그 인연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관계라도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지 말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인연이 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다면 그 인연은 비록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우리를 성장하게 한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지혜로운 자는 한 번의 실수에서 1000가지를 배운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천천히 병들게 하고 있나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진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나를 온전히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상처를 감수하고 얻는 사랑은 결국 나를 고립시키는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병들고 삶이 무너진다면 그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을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상처에서 어떻게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평화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 보기로 해요.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아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괴로운 순간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상처 자체보다도 그 상처에 집착하고 계속해서 떠올리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려고 누운 밤에도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표정, 그 무시하던 눈빛이 계속 머리를 맴돕니다. 그러다 보면 잠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이 시끄럽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함께 살던 형제에게 큰 배신을 당한 뒤 매일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수행을 하러 들어와서도 그 사람만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어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다치게 한 것은 한순간이지만 너는 그를 마음속에서 매일 반복해서 찌르고 있다. 그 칼을 들고 있는 자는 지금 내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미 끝난 상처를 우리가 스스로 반복해서 되새기며 계속해서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라는 감정은 그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 그 독한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이 감정을 내가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겠다. 이제는 그 감정을 놓아주겠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처럼 먼저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떠오를 때, 그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나는 미워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인정받을 때 사라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았을 때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과의 인연을 마음으로 놓아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포로가 아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감정이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감정을 놓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삶을 평온하게 살기 위해, 내 마음을 고요히 가꾸기 위해 그 감정을 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너 때문에 정말 괴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너를 놓아줄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해줄 거야. 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씩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더라도 그 상처를 감싸는 건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놓은 뒤 어떻게 더 좋은 인연을 맞이하고 스스로를 평온하게 가꾸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자유를 찾을 차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놓았을 때 우리 안에는 텅 빈 감정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는 아픔으로 채우지 말고 이제는 따뜻함과 자비로 채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말은 단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긴 시간 미움에 휘둘렸던 내 마음을 다독여주고 그 아픈 마음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가족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마음을 닫은 채 수행에 들어왔습니다. 수행 중에도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그 배신감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과 함께 명상을 하던 중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상처를 안고 가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일을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연민이 된다. 그 말을 듣고 그 비구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픔을 밀어내고만 있었던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아픔은 자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다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꺼내어 그 사람을 향한 자비로 바꾸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향한 연민이 필요합니다. 나는 참 애썼구나. 나는 정말 그만큼 힘들었구나. 이 말을 먼저 내 마음에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타인을 향한 연민과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이상 상처의 에너지에 매여 있지 않기에 맑은 에너지, 맑은 사람, 맑은 관계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맑은 인연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누군가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냈지만 그동안 몰랐던 따뜻함을 가진 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그런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인연이 밝다. 마음이 탁하면 인연도 탁하다.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비와 연민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삶은 점차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맑음은 반드시 좋은 인연을 이끌어옵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내 삶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천천히 놓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감정을 놓은 후에는 그 빈자리를 자비와 연민으로 채워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다독이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셋째, 그런 자비와 연민은 결국 내 삶을 맑게 하고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마음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조용히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믿어보십시오. 그 인연은 여러분이 자비로움을 지닐 때 가장 맑고 따뜻한 얼굴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위로와 평온을 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롭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